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웁시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하나님의 뜻으로 채웁시다. 네, 감사합니다. 라마나옳이라는 지역은 라마라고 하는 것은 높이 세운다 라는 얘기를 드렸죠. 라마는 누구의 고향이라고요? 사무엘의 고향.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왕을 떠나 그곳에 있을 때에 그곳에 뜻있고 믿음이 있었던 선지자들은 다 모입니다. 그래서 라마나옳은 별명이 선지자들의 땅이라고 얘기해요. 선지자들이 모이면 뭐 하겠어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땅에 홀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에 듣지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거룩한 사람이냐? 그냥 이렇게 햄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행위적 얘기가 아니라 진짜 내가 거룩한 것에 대한 부분은 세상 가운데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내 인생의 가치, worship, 가장 귀한 worship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삶을 살아내는 사람, 이걸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마나옳에는 선지자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모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만 높여드립시다 라고 했더니 찬양이 끝이지 않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서 그 땅에 들어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예언하고 말씀을 선언하고 그렇게 찬양이 그렇게 불고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 심지어는 누구까지? 사울까지 그 땅에 발을 딛자마자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아요? 사람을 죽이러 갔던 사람들, 추격하고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들까지 라마나옳이라는 곳에 들어가니까 그냥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그 감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어느 집에 가면 문 열면 그 집에 특징적인 향취가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성령의 그 감화 역사가 그렇게 있어서 모두가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노비란 땅은 또 무엇이냐? 제사장들의 고향이에요. 제사장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바로 노비였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여러분, 전쟁을 통하여서 이 언약궤를 다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 체면이 말도 아닌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빼앗긴 상태에서 이 본질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리고 신앙의 어떤 공동체를 다 묶어주는 매개체인 언약궤를 빼앗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냐 하다가 예루살렘 북부 지역의 노비란 땅에 다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이 이제 나중에 보지만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의 무리가 거기에 모여서 우리 그냥 하나님을 우리 다 모여서 그냥 예배합시다, 그런 모습에 있는 부분이 노비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쫓기고 도망할 때 그의 피신하려고 하는 곳은 어디였느냐? 어찌하든지 선지자 쪽으로, 어찌하든지 제사장 쪽으로 도망하려고 피하려고 했던 다윗의 그 심정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사람이 신앙인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면 그들이 쫓아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 터지면 사람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뭐 이렇게 이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는요, 이 점집에 가장 많이 가는 이 고객이 누구냐면 교회 권사님들이 돼요. 문제만 터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점집에서 점을 치고 난리를. 이게 얼마나 씁쓸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문제 있으면 어디 와야 돼요? 그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지 않겠냔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요, 사울에게 피하 이제 요나단과 헤어졌잖아요. 결별하고 세이빠이하고 떠났다. 어디로 갈 것이냐? 정처 없는 데로 갈 것. 인생은 그냥 나그네 길 하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냐네. 그랬더니 1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네, 이 노비란 땅이 아까 말했처럼 제사장들에 모여있는 제사장들의 고향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땅에 딱 갔더니 거기에 있는 누구요?
아히멜렉, 아히라는 것은 나의 친구란 뜻이고 멜렉은 왕이란 뜻이에요. 나의 친구는 왕이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아니 아무리 조금 외진 곳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요즘 소문은 알 거 아닙니까? 다윗과 사울의 관계. 여러분 지금 굉장히 끈적끈적하고 이렇게 인터메시하고 서로 가까운 사이인가요? 아니면 살아는 판과 같이 살육이었던 그렇게 있는 관계인가요? 금방 알잖아요. 근데 사울에게서 왜 다윗이 지금 피하여 왜 우리한테 왔지? 라고 하는 이런 의문점이 누구한테 있어요? 아히멜렉한테. 그러면서 아니 당신 어쩌다 여기 왔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절에 다시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오직 다윗에게 왕은 누구냐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은. 여러분 사울이 진정한 그의 왕입니까? 적이 돼 버렸어요. 그러잖아요. 왕이라면 백성을 보호해야 되는 위치예요. 그게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백성 앞에 사랑과 포용으로 감싸주고 그를 이끌어내는 것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죽이고 갈취하고 어찌하든지 미워하고 그냥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사울 그제 말씀 모았잖아요. 계속 죽이려고 하는 것은 나의 왕이 될 수 없단 말이죠. 그럼 다윗에게 진정한 왕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근데 지금 이 말에 사울이 나에게 이랬던 비밀스러운 어떤 명령을 수행하게끔 나한테 보냈습니다. 이런 관점보다는 나의 왕이라고 이제 왕이 다윗이 아히멜렉 말할 때 왕이 내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자기의 속마음은 표현은 지금 왕이 들려진 사람에게 사울일 수 있지만 내게 진정한 왕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거기 있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피하여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끔 나를 이곳에 보냈다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그렇게 아주 이중적인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언어적 어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숨겨져 있는 내용은 분명히 뭐예요? 사울보다는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에 피신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더 가깝겠죠. 3절 말씀이죠.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네. 자, 오늘 다윗은 이 높당에 가서 2가지를 얻습니다. 2가지를 얻어요. 첫 번째는 무엇을 얻습니까? 떡을 얻습니다. 자, 떡을 달라고 했더니 여러분 이 떡을 요청하였을 때 지금 사실 뭐 이렇게 많은 음식이 있었더라면 이 다윗에게 공개할 때 그냥 불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들어와서 보면 친구가 밤 여행 중에 문 두들기면서 무엇인가 먹을 것을 요구하면 그를 빈손으로 가게끔 하지 말라 합니다. 왜 그러냐?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마켓이 그렇게 번창한 곳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해가 지면 문 닫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문 닫으니까 지금 어둑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떡 달라고 딱 찾아 들어왔더니 이게 노베 아히멜렉이 이거 난감한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왕의 신앙이 또렷하면요 그 제사장들은 참 풍족해요. 그런데 왕이 신앙을 떠나버리면 아합왕과 같이 이세벨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요 제사장들은 먹고 사는데 굉장히 지장이 커요. 심지어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아합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제사장들 목을 쳤잖아요. 그게 참 힘든 거예요. 근데 보니까 먹을 떡은 없고 뭐만 있어요? 4절 말씀 보세요. 시작.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자, 보통 떡은 없다. 보통 떡은 그냥 제사장이 유졸하게 먹는 떡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거 말고 거룩한 떡은 있다. 거룩한 떡은 먼저 아시잖아요.
예, 제사장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요 사실 이 직업군 가운데서 신약을 열어보면 직업군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전매 특허 사업들이 많았어요. 그 특히 제사장들이 많이 했어요. 떡 만든 일이라든지 무슨 성막을 개조하고 고치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했는데, 떡은 이제 올라가는 떡죽 가운데서 뭡니까? 송소 안에 있었던, 송소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진설병, 왼쪽에는 등잔이 있었고 그 앞에는 금 향로가 있었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떡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떡하는 일은 누가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안식일 전에 새 떡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물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떡 12개가 있었던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아무나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레위기에 기록되는 말씀은 이거는요 제사장들이 훈련해서 제사장 것만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다 폐기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지금 제사장이 얘기를 해요. 자, 5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우선은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떡이었기 때문에 이걸 누구한테 주더라도 사실 제사장이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누구한테 놓아줬을 때 그의 마음이나 그리고 그의 행위적 부분이 뭐가 문제가 있다면 안 된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제가 앞에서 성찬식 할 때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받을 수 있으나 그 마음에 꺼려지는 사람은 그냥 이번에는 사양해도 됩니다라고 그렇게 제가 안내를 하잖아요. 그게 오늘 거룩한 떡을 받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함부로 살다가 누구나 먹어도 되구나 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을 받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거룩한 것이다라고 믿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받는 사람의 마음은요, 나도 거룩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면 거룩한 마음으로 받아야 그것이 작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제사장이 묻는 겁니다. 너희가 거룩하냐? 거룩합니다. 너희가 혹시 여자들 가까이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서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제사장이 6절 말씀이죠.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자, 이해가 됐죠? 네, 진설병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질문. 이렇게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이 진설병을 먹으면 죄악인데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물으실까요? 안 물으실까요? 50대 50이요.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누가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 밀밭 사이를 다 가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와 예수님이 앞에 서시는 그 밀밭을 지나가는 그 장면이 지금 보인다고 보세요. 여러분 밀밭 사이 걸어보셨나요? 안 걸어봤으면 말도 마세요. 밀밭 사이를 다 걸어가요. 그 어떤 밀 익는 냄새, 그 바람 타고 밀이 그냥 흐느적거리는 그 향내가요. 참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목가정이 났던 상황. 또 보리밭도 그렇지만 밀은 더 흐느적거려요. 밀이 또 키도 좀 큰데다가 이 흐느적거림이 더 커요. 보리는 조금 땅땅하면서 짝닮아가지만 밀은 더 길쭉하잖아요. 그러니까 밀밭이 쫙 흐느적거리는데 그 밭 사이로 예수님과 12제자가 쫙 지나가요. 근데 이 허기가 지어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그냥 가면서 밀을 하나 따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비벼서 입에 훔쳐 넣었어요. 더 그걸 누가 또 본 거야. 그 좀 한두 개 먹으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한두 개 먹으면 어때? 그거 뭐 가서 막 추수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고발해가지고 수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안식일 날 추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추수하면 큰 문제 생기잖아요. 레이기의 법상 그렇게 아예 그냥 더 와전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 예전에 높당에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 주었던 사건을 기억지 못하느냐.
세상에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떡을 다윗이 먹지 않았느냐? 그것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검증하고 예수님이 변호하셨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예수님께서 야, 이 사람 괜찮아. 다 인정하고 있어.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두말하지 마. 그러면 얘기 끝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높당의 다윗을 그 예전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적 어떤 조망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기는 피신하여 높당으로 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기사를 나중에 꺼내셔서 더 놀라운 신비적 안식일의 주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증언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지금 예수님 하셨던 말씀의 내용이 꼭 여기 있는 사건 그대로 끄집어다가 사용하신 것을 보여요. 사람이 봤을 때는 평가하고 이거 못됐어 잘됐어 라고 하는 그것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 행동의 기준, 우리가 의롭고 잘못된 것에 대한 기준에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라면 아무리 내가 옳다고 주장한 것도 내려놔야 될 때가 있고 아무리 내가 그러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옳다 하신다면 그것을 붙잡고 가야 돼요. 이게 믿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부르게 잘 먹었어요. 근데 이제 뭐 어떻게 해요? 근데 그곳에 참 이게 분위기가요. 이게 드라마라면 제가 좀 영화를 좀 찍는다면 잘 찍을 것 같아. 그랬더니 7절 말씀 보세요. 7절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세상에 사울이 여기다 간첩을 심어놨네. 야 이거 말이야 얘가 이 다윗을 아는데 이게 이제 뭐 아마 제사장들 내가 아는데 여러분들 조금 꼼수 쓰면 말이야 바로 고발해라 하는 형태로 누구의 신하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의 신. 그런데 그 사람은 출신이 어디예요? 에돔이라. 에돔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미워서 버려둔 에서의 후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나중에 에돔은 또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에 들어와 있는 왕 누구예요? 헤롯이에요. 헤롯 가문의 출신의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돔 사람의 또 이름의 뜻이 이름이 뭐예요? 도액. 도액이란 것은 의심하는 자, 도망하는 자, 무엇을 겁내게 만드는 자. 이게 도액의 뜻이에요. 어떻게 이름을 지어도 이렇게 짓냐고요. 근데 또 이름대로 가네. 인생은 이름대로 가는 거예요. 성도라고 불려지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늘 그잖아요. 교회에 다니신 분은 권사님이면 권사님이라고 부르라고. 무슨 씨 부르지 말고 박씨, 김씨, 이씨 부르지 말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도액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값 하는 거예요. 관망하고 있다가 그냥 고에 바치는 일을 하게 돼서 이 사람 입 하나 때문에 그 귀한 제사장이 85명이 칼에 난자당해요. 여러분 입을 관리 잘해야 돼요. 입을. 어떤 사람은 복된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 죽이는 말을 해요. 이 도액은요 성경상에서 정말 극악한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됩니다. 한두 명이 한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 한 명 세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잖아요. 85명이나 되는 사람 목을 다 잘라내는 자리에 누가 서 있느냐? 도액이 고발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러면서 9절로 갈까요? 9절 말씀 8절 말씀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네, 자 보니까 다윗이 이미 떡 먹었으면 그만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가면 좋잖아요. 근데 뭘 원하냐면 칼과 창이 아무것도 못 갖고 나온 거예요. 자, 방어용으로도 공격용으로. 실제로 자기는 전쟁에 나갈 때 이제 뭐 칼도 쓰고 뭐 이랬겠죠. 그 전에 이제 골리앗을 물리칠 때는 돌멩이 갖고 나갔지만 그 뒤로부터 계속 전쟁에 나갔을 때는 칼을 썼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 여러분 참 놀라워요. 9절 말씀이에요.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으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자, 이게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나오죠. 거기에서 다윗이 들고 갔던 것은 돌멩이 5가지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렇죠. 그때 이미 넘어져 있었던 골리앗을 마지막까지 확인 사살을 해요. 뭘로? 골리앗의 칼로. 그러고 나서 그 골리앗의 칼은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에는 기록되지 않는데 다윗이 이 칼을 하나님 앞에 선사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 것은 소비요 낭비일 것 같아. 이 전쟁의 승리에서 제일 큰 전리품은 뭐냐? 골리앗의 칼이에요. 그럼 어느 곳에 가든지 나를 유명하게 할 것이고 나를 자랑하게 할 것이에요. 근데 그 칼을 이 다윗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너 내게 그거 드렸지? 내가 내게 꼭 필요할 때 내가 되돌려 줄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지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도망하여서 지금 자기의 방어나 공격무기 하나도 없잖아요. 이보다 더 좋은 것 없습니다. 다윗이 얘기해요. 근데 그건 누가 드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드렸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꼭 킵하고 계셨다가 다른 사람한테 안 쓰시고 너 지금 필요하지? 하고 그것을 꺼내어 주시는 분, 선하신 나의 왕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더 지혜롭게 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 재주가 더 빛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는요 아팠던 것도 낫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저도 경험을 했어요. 저도 경험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낭비나 소비나 그리고 다 사라진 게 아니라 주께서 내게 대갚아 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꼭 기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림이 영광이란 말이에요. 자, 그걸 붙잡고 오늘 10절 말씀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자, 이제껏 말의 기조로 말한다면 다윗이 왕을 두려워하여 도망한다 해야 되는데 다윗이 누구를 두려워? 자, 얘기하잖아요. 나의 왕은 사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은 아니야. 그래서 나의 왕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기스를 피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아기스는 어딘 겁니까? 블레셋 지역이잖아요. 자 보세요. 11절 말씀일까요?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12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자, 가드는 어느 지역이죠?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보세요. 지금 다윗이 찾아 찬 칼이 누구의 칼이에요? 찾아서 찬 칼이 누구의 칼이냐면 골리앗의 칼이에요. 근데 이 골리앗을 생각만 하는 가드 사람들은요 어때요? 심기가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 이 왼수놈의 다윗, 우리 지역에서 대표 선수였던 골리앗을 쳐서 죽였는데 그의 칼로 죽었다라고 지금 소문에서 이걸 쉬쉬쉬 하고 있는데 그 원흉인 다윗이 가드에 온 거예요. 야, 이거 참 스토리 재밌겠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13절 말씀, 12절 말씀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모를 줄 알았는데 당대는 TV도 없고 신문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갖고는 모르겠는데 딱 보니까 이 품체가 그렇고 옆에 찬 칼을 보니까 메이드 인 가드인 거예요. 메이드 인 가드.
거기다가 골리앗 표예요. 아니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잖아요. 두려움이 그냥 산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모면할 것인가? 13절이에요.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참 저는요 다윗은 뭐를 해도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 사람 노래를 하면 수금과 비파를 치, 수금은 일테로면 기타고 비파면 이게 하프 아닙니까? 음악의 대가예요. 그래서 에베범을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 사람이 또 연극을 했더라면 아카데미 나무주연상감이에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아무도 안 볼 때 거울 앞에서 한번 일부러 한번 침을 흘려보세요. 그게 가능한지. 되나요? 정상적인 사람은 안 돼요, 진짜로. 침도 잘 안 나올 뿐더러 흘릴 동안에 갑자기 막 자기의 신체 모든 기능들이 막 발전해가지고 이거 막 훔쳐내기 정신없어. 그런데 침을 흘린 게 누구라도 볼 수 있게끔 수염을 다 흘릴 정도로 흘러내리는 거. 대단하다, 다이 대단해. 그런 사람. 거기다가 뭐예요? 대문짝을 어떻게 해요? 당시에 문짝은 철문이 아니에요. 다 나무판으로 만들었으니까 긁을 때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긁고 있는 거예요. 미친 사람의 행위가 보통 그랬어요. 얼마나 이 다윗이 오늘날 미친 사람 연기해보라면요 간단해요. 그냥 꽃 옆에다 꽂고 실실 웃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겠죠. 예쁜 꽃 하나 옆에 꽂고 그러고 나서 막 웃고 있단 말이야. 뭐 이렇게 웃고 있단 말이야. 그 사람은 아이고 이 사람 정상 아니네. 그럴 텐데 다윗이 어떤 사람의 어떤 부류의 특징을 딱 잡아낸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미친 채 하려면 가장 좋은 연기력은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문짝 긁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떻게 침을 제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보니까 야 왕이 이 미친 채 하는 연기를 바라보고 평가가 나온 거예요. 야 그거 그랬다 해가지고 뭐 미친 사람 같이 보이겠냐 하는 게 아니라 아기스가 뭐라고 합니까? 14절 말씀하세요. 시작.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다윗으로 못 봐요. 이건 다윗이 연기를 잘했다. 그냥 제 잠깐의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숨겨주시기 위해서 아기스의 눈에 다윗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도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덮으시면 누구도 발견하지 못할 수가 있고 다 감춰져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에스더 여왕의 사건 그렇죠? 에스더 여왕의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모르드게가 죽게 된 상황 가운데서 이 이제껏 행적의 가운데서 역사의 기록에 기록되어 있던 것이 감춰져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감춰졌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왕이 밤새 잠 안 오게 하네. 그러니까 밤 안 오면 지금이야 우리 유튜브 보지만 그때가 유튜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서자에 가서 책을 들여다보고 역사의 근일에 되어졌던 신문을 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건이 있었네요. 그런데 자기를 시해하려고 했던 사건이 누구를 통해서 보호됐느냐? 누구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보호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왕이 자행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찾아내리라 이렇게 도와주리라 그게 아니에요. 밤잠 오지 않는 긴 밤 내가 무엇하고 지내지 서자에 가서 책을 읽다가 그곳 가운데 역사의 기록 가운데서 모르드게를 발견. 이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이 갔느냐? 하나도 안 갔습니다. 불러내라 하여 모르드게를 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추시면 세상이 다 하는 일도 넘어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드러내려고 하시면 세상이 감춰도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누가 알아도 다 아는 얘기가 지금 가드 땅에서 다윗을 몰라요? 그것도 골리앗을 칼을 찾는데 연기만 잘해서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미 증거가 다 있는데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시려고 작정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다윗 하나 살리시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 감춰졌어. 아기스의 눈을 피하여 결론 어떻게 됩니까? 15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야, 그러니까 결국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온 케이스가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중앙교 성도들 어떤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나 죽겠어 죽겠어 하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살리실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주세요. 그 길 주신 하나님 찬양하는 복된 우리 중앙교회 성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